어저께 전화 한 통화를 받았습니다. 알고 있었던 그런 목사님이신데 갑자기 소천하시게 되어서 제가 조문을 가지 못했지만 그 사모님으로부터 전화가 오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참 고맙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었는데 참 안타까웠어요. 젊으신 그런 목사님이신데 그렇게 갑작스럽게 소천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성면으로 인하여서 30여 년 전에 그렇게 그 성면이 재발을 하게 되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면으로 인하여서 암이 발생하게 되면 바로 말기가 된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부분은 이제까지 잘 모르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그렇게 암이 발견되고 또 이렇게 정말 굉장히 급작스럽게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사모님이 울먹이면서 그렇게 전화를 하셔서 사모님과 함께 위로의 말씀을 그렇게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을 해요. 죽음을 늘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정말 값지게 지혜롭게 사는 삶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지혜로운 삶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천국을 사모하고 그 영원한 나라를 늘 준비하며 또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말씀은 천국의 영광을 오늘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서 미리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요.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28절 여기 서 있는 사람 가운데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인자가 자기 왕권을 차지하고 오는 것을 볼 사람이 있다. 이런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전에 그렇게 나오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장차 하늘나라가 도래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고 또 하늘나라의 영광의 통치자로 계실 것을 미리 알려주고 예표하는 그런 사건이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어떤 모습으로 계실지에 대하여서 미리 예표한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우리 복음서 가운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그런 사건 또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의 복선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일어날 일을 미리 조금 비춰주는 것이 바로 복선이라고 하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영광된 존재로 계실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그리고 초대교회에게 알려준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나중에 주님이 부활하신 뒤에 어떠한 존재로 서 계실지에 대하여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겠죠.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일 것입니다. 죽음 앞에 큰 슬픔을 느끼는 것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나고 더 이상의 삶이 그리고 더 이상의 교제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모든 슬픔 가운데 바로 이 죽음이 우리가 이렇게 정말 원론적으로 들여다보게 된다고 하면 이 죽음의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슬픔과 고통과 이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삶도 관계도 만남도 존재 자체도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사람들은 슬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성도들은 죽음으로 끝이 아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죽음은 빌레그람 목사님의 말씀처럼 단지 주소가 이전될 뿐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으로 주소가 이전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살아서 천국을 보는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갈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죠. 우리에게 천국의 영광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변화산의 사건은 성경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진리를 이 사건을 통해서 계시하고 있어요. 또한 앞으로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을, 또 어떠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예표하고 믿게 만들고 있는 사건이죠. 초대교회의 신앙이 바로 파로시마의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무엇입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면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과 오늘 함께하고 있으니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흔들리고 험한 오늘의 삶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산 위에 또 다른 세계가 실제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나라가 예비되어 있음을 제자들은 믿었습니다. 그 나라를 소망할 때 믿는 자들은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에서 초월한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영원한 하늘나라를 준비하며 바라보며 사는 자,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단절이 아닙니다. 연결입니다. 끝이 아닌 영원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삶은 산 위의 세계, 영혼과 연결되어 있으며 또 주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를 허투루 살거나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실망하거나 두려워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오늘 담대히 산 아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산 아래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산 위의 세계를 동경하며 살아가는 존재들,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분명한 믿음이, 확신의 삶이 오늘 제자들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도 분명하게 보여질 수 있기를, 또 믿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사건은 변화이죠. 어둠의 시간에 예수님의 얼굴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광채가 빛나며 변화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반전입니다. 어둠이 순식간에 빛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혼돈과 공허와 어둠에 잠겨있던 세상에 하나님의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겼다는 창세기의 기록처럼 변화산에서 벌어진 사건은 한마디로 말하여서 완전 질적인 변화였습니다. 어둠에서 빛나는 광채로의 변화였죠. 예수님의 얼굴에 드러난 빛을 태초의 빛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제자들이 본 것은 바로 그 태초의 빛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이는 적대감도 죽음의 위협도 그 빛을 막을 수는 결코 없었습니다. 그 빛은 무정한 세상을 밝히는 사랑이었고 하늘로부터 도래하는 완전한 평화였죠. 그 빛과 만난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사울은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그 빛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지게 되었죠.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변화가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삶과 영혼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어쩌면 어둠에서 빛으로의 이행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과정을 일컫는 말이 오늘 바로 모르포라고 하는 말입니다. 변화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믿음이 들어가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고, 박해하는 사람이 박해받는 사람으로 바뀌고, 높아지려고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사람이 자기를 온전히 낮추는 그리스도의 모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길을 우화등선이라고 하는 한자어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애벌레의 고치의 상태를 지나서 나비로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예수를 우리가 온전히 믿는 사람들에 나타나는 것은 바로 저는 변화라고 믿습니다. 진정 변화가 보여져야만 됩니다. 어제와 오늘이 똑같다라고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겠죠. 주님의 빛을 받은 자로서 당연히 빛된 모습의 전이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겠죠. 이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닐 것입니다.
그냥 우리 스스로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그렇게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 가운데 진정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예수 믿었을 때나 예수 믿지 않았을 때나 동일한 삶이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자가 아닐 것입니다. 빚을 받으면 빚을 비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가면 사람은 바뀝니다. 그리스 철학자, 고대 철학자였던 헤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도 같은 강물에 2번 발을 들여놓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강물이 끊임없이 흐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나 또한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변화의 방향성이죠. 세월이 갈수록 맑아지고 깊어지고 넓어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두워지고 낮아지고 좁아지는, 그리고 결국에는 죽어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낭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빚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빚을 받은 자로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생명의 유무는 변화로 알 수가 있죠. 빚된 삶으로서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됩니다. 있어져야만 됩니다. 날마다 성화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옮아가야만 됩니다. 생명에는 역동성이 있습니다. 환경에 순응하지 않아요. 생명이 있으면 자라납니다. 죽은 존재는 환경에 순응합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존재는 환경을 이겨내고 변화된 모습이 있죠. 작은 수박씨 하나가 수백 배가 더 무거운 그런 흙을 뚫고 그렇게 생명을 틔우게 됩니다. 살아있는 연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하잖아요. 생명의 빚을 받은 존재로 어제와 오늘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변화된 삶, 변화된 가치, 변화된 인격, 또 변화된 언어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됩니다. 예수를 닮은 우리의 인격, 예수를 닮은 언어, 예수를 닮은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이러한 사람이 믿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변화된 존재로 어제와 오늘이 동일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가 곧 생명의 유무의 증거가 됩니다. 우리 삶에 변화가 있습니까? 혹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어제나 오늘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의심해 보아야만 됩니다. 내가 제대로 예수를 믿고 있는지 살펴봐야만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받고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가는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님의 그런 모습까지 자라가는, 변화되어가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묵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변화산의 모습이 너무 황홀하여서 자신들이 어디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였던 말이, 주님, 이곳이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선생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개역개정에는 랍비님, 아직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들을 데리고 다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얘들아, 산으로 내려가자 말씀하셨어요. 주님께 중요한 것은 산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 내려가는 것이 더 중요하였던 듯 보여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할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광이 있었던 산 위에 머무르지 않고 산 아래로 내려오셔야만 됐습니다. 산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산 위에 오르는 길을 내주기 위함이 아닐까요?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이들을 건져내려 산 위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오셔야 되겠죠. 십자가로 산 아래와 산 위의 경계를 허무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영광의 산 위를 오르신 이유는 제자들 또한 산 위로 오르는 길 안내자로 세우기 위함이었죠. 히말라야 산과 같은 고봉을 오를 때 등반 대원들은 여러분 혼자 오르지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반드시 그 지역의 원주민인 누구입니까? 쉐르파, 바로 길 안내자와 같이 오르게 됩니다. 이 쉐르파들은 바로 등반
그들이 산 이 정상에 오르게 하기 위하여 짐이나 산소통 아니면 등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장비들을 그렇게 같이 그것들을 다 지고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더 중요한 셰르파의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길 안내자의 그런 역할입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미 산 정상을 수도 없이 오른 자들입니다. 그들이 먼저 산 정상에 다 올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기꺼이 등반대원들에게 그들에게 산 정상을 오를 기회를 그렇게 허락하게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어디로 가야 바른 산행이 될지, 빠지지 않고 조난당하지 않을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의 길 안내가 있어야 등정이 가능하고 산 정상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셰르파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먼저 보지 못하고 먼저 경험하지 않으면 어떻게 길 안내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오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길을 안내하는 셰르파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셰르파의 역할을 주셨어요. 길 안내자가 되어야만 됩니다.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이끄는 그런 길 안내자가 되어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믿고 먼저 본 자들로서 우리는 신실한 주님의 셰르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바른 길을 안내하는 인도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먼저 본 자의 사명입니다. 성경에서 사람들이 산에 오르는 까닭은 여러분 자명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오른 것도 이세벨을 피해 달아나던 엘리야가 호렙산에 오른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은혜의 산에 올라가 먼저 변화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겠죠. 여러분, 초막이라고 하는 말씀은 성막에 해당하는 헬라어입니다. 성소에서 성막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늘나라를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하늘의 영광을 먼저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하늘의 모습을, 하늘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먼저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있음을 아시고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산 위에서 주님을 우리는 뜨겁게 만나야만 됩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또한 산 위에만 거하는 자들이 아닌 산 아래에 내려와 해야 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곳이 좋다고, 은혜의 산이 좋다고 이곳에서만 있을 수가 없어요. 은혜 받았으면, 말씀으로 변화가 임하였으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변화된 인격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산 아래로 내려오는 일이 되겠죠. 주님은 산 아래로 내려가자 말씀하셨습니다. 초막, 성전에 올라가서 우리의 믿음을 올려놓았다면 그 은혜가 세상 가운데 내려져야만 됩니다. 산에 오름은 여러분 내려가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해요. 산에 오름은 내려가기 위함이다. 아이러니한 그런 말이기도 하기도 합니다. 산 꼭대기에 살 수가 없습니다. 성전에 올라 예배를 드리면 그 세상 가운데,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위함인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드린 말씀이기도 한데, 대학생 때 저희 가정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참 힘겨운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어려운 일들 가운데 대학교 믿음 선교단체에서 양수리 수양관에서 그렇게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얼마나 큰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3일 내내 정말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수련회를 갖게 되었는데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하였는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참 마음이 기쁩니다. 그때 불렀던 찬송이 442장이었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때 그 찬송을 부르며 그 양수리의 뚝방길을 걸으며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뜨거운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며 몇 시간을 그곳을 배회하게 되었습니다. 내려가면 다시 고통이고 어둠이고 부딪혀올 시련과 아픔이 있음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괴로운 세상에서 너가 감당하여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가 주님의 이름으로 감당해야 할 몫이 있음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려오면서 이 찬양을 부르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가고 싶지 않았는데 내려와야 하며 다시 가정으로, 학교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로, 교회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곳에서 또 상처를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겠지만, 지치고 쓰러질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내려와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천국의 영광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니?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겠니?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 같았습니다. 은혜 받게 한 것은 너가 할 수가 있어서 또 너를 사랑해서 먼저 택한 것이고 나 대신 길 안내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닐까 싶었어요. 괴로운 세상으로 들어가야 하는 슬픈 마음이 있었지만 또한 나 같은 것을 부르셔서 친구 삼아주시고 나를 가라고 명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다시 도전할 수 있었죠. 힘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1세기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담대하게 고난과 핍박 앞에 변화산의 말씀을 읽으며 맞섰을 것입니다. 한숨과 눈물이 앞을 가리지만 변화산에서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괴로운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눈물 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끝내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우리와 동행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이러한 변화가, 이러한 체험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 아래에 있는 여러분의 공동체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정, 직장,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 바로 내 삶 속에서 바로 그 믿음의 삶을 내려놓아야 되겠죠.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 은혜의 모습을. 그러므로 인하여서 산 위와 아래를 연결하는 그런 길을 안내하는 길 안내자로 여러분들이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것임을 늘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오늘 세례받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